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호 목사님을 인도한 적이 없는데 본인께서 인도받았다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주일 공예배 이 강단은 저도 담임 목회를 28년, 30년 하면서 이렇게 남에게 비워준 적이 없는데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자리 이렇게 비워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영광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도 정말 잘하네요. 네, 2부 때도 참 잘하셨어요. 그때 제가 칭찬했는데 3부 칭찬 안 하면 나중에 제가 뒷소리 들을까 싶어서. 근데 정말 같은 수준으로 화음을 이루셨는데 2부 때는 15분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3부 때는 18명이세요. 3명의 소리가 어찌나 그래 더 큰지 아주 우렁찬 그런 좋은 찬양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휘자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목사가 언제 되려고 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한 생각은 사실은 한참 나중이었고요. 그러나 그 뿌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던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나서 새벽마다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이라, 영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내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목적이 너 그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왜 공부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은 내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러겠냐? 그러더라고요. 저 명색이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로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지만은 무조건 아멘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좀 자라면서 이게 이제 마음에 되새김질 되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게 뭘까?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그런 중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고 이것이 목회자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는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형제들도 반대를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준 부름이고 저에게 준 꿈이고 비전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어머님이 반대하고 형제들이 반대하는 그것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제가 은퇴를 해버린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생기는 범어교회는 제가 1995년도에 담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만 38이었습니다. 38에 이제 담임이 되어가지고 제가 만 65세에 은퇴를 해서 그래서 원로 같지 않은 원로예요. 제가 파파노이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이제 28년 동안 제가 범어교회를 담임하는 과정에 범어교회 원래 117년, 118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을사보조약이 맺어진 그 이듬해 1906년도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범어교회 89주년에 부임을 했고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100년을 바라보는 그때 자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거의 짧은 시간 안에 뜻이 하나가 됐어요. 목사님, 어쨌든 뭐니 해도 우리 예배 공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낡았고 협소하니까 예배당을 지읍시다. 제가 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좋습니다. 100주년은 우리 기념 예배당을 짓는 것으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장로님들 들어 계시고 장로님 가정 아셔서 뒷담 들으신 것 있겠지만은 당회를 해보면요 그렇게 쉽게 하나로 뜻이 모아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그냥 우리 어디 구제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이것은 몰라도 이 예배당 건축에 짧은 시간 안에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저와 우리 범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었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 다음부터 도대체 어떻게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지 희미했어요. 저도 그 당시 나이가 많지 않았던 40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계곡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계곡물이 아주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콸콸콸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런 물고기들이요 아래에서 위로 막 그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깜짝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놀라는 중에 어쨌든 꿈이 깼어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저는 그렇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저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일정이 안 바쁘시면 저희들과 함께 어디 좀 가십시다 그래요. 그대로요 그래. 따라오면 압니다. 제가 납치당하듯이 제가 차에 따라갔는데 이제 대구를 좀 아시는 분 여기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대구에 이제 수성구가 있고요. 수성구 범어동이 있는데 범어동에 저희 예배당이 원래 1동에 있었어요. 그 1동, 2동, 3동, 4동이 범어동의 끝자락인데 이 끝자락이 범어공원이에요. 산이에요. 거기에 차를 대고는 목사님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구의 중심지가 지금 범어내거리인데요. 거기가 쫙 보이는 너무 비유가 좋은 곳이에요. 장로님들 웃자라는 건데요. 목사님 이 땅을 내어놓았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리로 와서 지으면 어떨까요?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얼마 전에 제가 꿨던 꿈과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제가 산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범어라는 교회 이름이 영남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외부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 보면 부산 입구에 범어사라고 있거든요. 범어사 아십니까? 범어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범어교회가 부산에 있는 줄 대부분 알아요. 그 범어사 옆에 어떤 교회 모아야 되는데 이 범어라는 것은 범어사의 범자가 와 다른 뜻이에요. 그것이 뜰범자의 물고기 어자예요. 대구의 한가운데 수성천이 지나가고 수성천으로 들어가는 지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범어천이에요. 옛날에 100여 년 전부터 이곳에 맑은 물이 있었고 그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보면 물 위로 막 떠 있는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서 범어천, 범어동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범어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배당을 지으면은 우리 물고기들이 범어의 물고기들이 이리로 그슬로 올라오도록 하시려는가 하고 제가 마음에 뭔가 모르는 강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교회 건축도 어렵지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 예배드렸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지었고 그 예배당에서 수십 년을 다녔던 성도들에게는 그곳을 못 떠나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는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설명을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꿈얘기는 당회에서 감히 못했어요. 못하고 저도 생각에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의논하는데 바로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제가 당회는 또 그렇게 장소 이동까지도 결의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 은퇴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관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평생을 범어 일동의 예배당에서 다녔고 세웠고 섬겼던 어른들이 반대하면 뭔가요? 못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주님, 저에게 그 꿈이 만약에 저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우리 시무 장로님들까지 다 합치가 됐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된다면 주님이 뜻하신 바라 여기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장로님들 따로 모아갖고 설명을 쭉 했어요. 장로님들이 가만 들으시더니만, 목사님 일단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은퇴 장로님, 저에게 은퇴 장로님 좀 많으세요. 많으셔서 모시고는 그 범어공원 언덕 위에까지 겨우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갔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좋네요.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시무 장로들이 당회가 결의했으면 우리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초두에 중학교 3학년이 영이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목회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목사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현옥당에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저의 개인의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일이 그러면 쉽게 이루어졌느냐, 진행이. 그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지을 건가 2년을 의논을 했고요. 의논 끝에 이제는 거기에 어떻게 합시다 하고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관공서에서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주변의 민원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뜻을 줬는데 가서 이웃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범어교회 이전 건축 결사 반대 이러니까 이 도대체 뭔가.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다 하면 또 시간이 안 되고요. 그러나 결국은 건축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입당 헌당 예배를 하고 13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부흥 성장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결사 반대하시던 이웃 주민들이요 지금 범어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맹지였어요. 맹지라서, 맹지라는 말 압니까? 막힌 곳이에요. 근데 저희 범어교회가 들어가서 도로를 내면서 그것을 우리 땅인데 도로를 내갖고 기부 체납을 하면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저쪽 동네가 학교, 수성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드나드는 통로, 도로가 되니까 아파트 값이요 2배, 3배 뛰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되면 다 좋아하더라. 돈 되니까 다 좋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꿈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한 헌신이라 이 제 제목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나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지만 내가 가진 비전, 희망은 나에게 벅찬 가슴으로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은 희망과 비전인데,
그것이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그리고 뭔가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적에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대로처럼 달려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길게는 수십 년 전, 짧게는 지난해, 아니 연초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꿈, 송구영신 예배 때 2023년도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 넉 달을 지나오면서 벌써 여러분들 내려놓고 싶은 마음, 포기해버린 꿈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꿈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고 확신하는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막상 떠날 때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떠나라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란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3,500년 전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나침판이 있고 통신이 있고 교통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3,500년 전에는요 전기도 없었고 나침판도 없었고 통신도 없었어요. 저 산 넘으면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 부르심, 그리고 명령, 꿈, 비전은 너무나 확실했지만은 실질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2장 13절 이하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해보자 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상투어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은 너무나 강력한 단어예요. 그거는 노예의 주인이에요. 노인과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라 하면 노예는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 이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인이 멀리서도 어이 김서방 이리 와봐 이거 저리 치워가 아니고 그 주인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그분이 내가 부르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계로 삼지 않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이 작정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 꿈, 비전을 갖도록 하신다. 앞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범어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서부교회도 지금 성경 건축이라는 큰 일을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교회 앞에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함께 헌신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헌신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들의 꿈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당회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공유한 공동체의 비전과 꿈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당회가 결정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방관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에 헌신이라는 희생이 따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일 앞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쉽게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뭔가 모르는 어려움, 난간, 뭔가 불확실한 희미함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탁탁 칠 때, 범어교회가 그렇게 다 합의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 합의해 줬는데 허가가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런 앞에서 돈 없이 된다면 아마도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따른 일 앞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요,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온 말이 바울은 알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너희가 세운 계획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야. 너희 교회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꿈과 비전으로 너희들 속에 내가 감동을 준 것에 불과해. 그러므로 이 일은 나의 일이니까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갈등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까? 출애굽 와 해방이다 하고 춤췄던 사람이 좀 메마른 황무지를 만나자 원망하고 시비했잖아요. 그들은 꿈은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모든 사람이 박수하며 나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를 누가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에서 저 홍해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마 익숙한 말씀이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땅이 하늘과 같이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행하시는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꿈을 줬는데 현실 앞에 불확실하고 방해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존재,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로서 땅의 일들 앞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처음에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현실 앞에서 고개를 젓기 시작한다. 이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꿈이 10이었다면요, 여러분들 아마 젊은 시절부터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꿈 10이 그대로 열을 갖고 꿈을 달성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 다 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의사 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학 가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뭐라도 CEO가 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꿈이 있었는데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낮아져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늘의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이 현실 앞에 그것을 자꾸 하나씩 버려버렸어요. 하나씩 낮춰버렸어요. 하나씩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세상에 빠진 그 한계, 현실이라는 한계에 빠져서 결국 오늘의 내 삶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지 뭐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뜻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괜찮으신 분인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 인생은 실패해봤어. 나는 왜 이래 초라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라하게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한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버린 데서 오는 결과라고 우리는 성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 인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발견한 거 지금이라도 나 시작하면 된다라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40에 여러분들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실패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다가 그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그때 다시 시작한 것이 모세 아닙니까? 40에도 이루지 못했던 출애굽을 모세는 80의 노인으로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돼요. 그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뭔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이요, 히브리 민족이 우리 기독교회의 뿌리 아닙니까? 그 뿌리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역사 속의 상황이 뒤바뀌어서 기독교가 선교해 나갈 때 세계는 헬레니즘 세계가 됐어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이제 부딪힌 장벽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갈등이에요. 제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는요, 명사는 항상 동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사랑이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사랑이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하는 동사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헬레니즘, 헬라 철학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로고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냥 만유의 원리라는 걸로, 그런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사도들, 선교사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칫하면 헬레니즘적인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가? 신앙이란 뭔가 자꾸 교리적 신학적인 걸로 생각해요. 신앙이란 뭔가 just do it,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세계가 헬레니즘의 철학의 세계에 부딪히면서 자꾸 믿음이란 개념이고 학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앞에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란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은 고함을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과 기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부흥회라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는 뭐냐? 기도를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아마 저는 수원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는요, 대구 그러면 갓바위가 유명하고 동화사가 유명하고 경주 불국사가 유명하고 영천의 은혜,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절간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교계가 부흥할 때는요, 그 절간 사이에 기도원이 다 세워졌어요. 호렙산 기도원, 철장 기도원, 그러면서 온갖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올라갔어요. 우리 이준호 목사님, 제가 지도할 때 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이준호 목사님도 그때 우리 기도의 동지였어요. 그때 기도하는 청년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상황은요, 사회적 상황은 유신 독재라는 그 시대, 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학가와 청년가는 데모로 일색이었어요. 이때 보수교회에 속해 있었던 청년들은요, 목사님이 데모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 당시는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무조건 순종했던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고민했어요. 친구들은 데모하다가 체류가스 마시고 곤봉에 두드러 맞고 유치장에 갔다가 며칠 만에 나와갖고 여러분들 막 그걸 간정을 막 하는데,
보수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데모를 못하니까 그런 간정거리가 없어 우리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저들은 애국 시민이고 우리는 완전히 보수 꼴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더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더 일어서야 되지 않겠나. 그 우리의 길은 뭔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요 산으로 올라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일어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70대 이상 된 홍정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 위에 선배고요. 지금의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 새로난교회 오정호 목사, 부산의 또 박성규 목사,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 이런 분들이 우리 또래 그 사람 목사님들이 바로 기도하는 용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 공부를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기도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을 붙잡고 일어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건축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해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사람은요 두잇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 저희 법무교회가 예배당을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니까요. 그 100년 전 그걸 계획할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계획할 때예요. IMF가 터져서 얼마 안 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시작했어요. 이제 뜻은 다 모아졌어요. 교인들의 뜻도 다 모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저희 교회에 70대 되신 집사님 한 분이, 홀로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는 집을 하나 남기고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이 집사님이 무자였어요. 당신이 죽으면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제 얼마 남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집 한 채를,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집 문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 남은 여생 하나님 데려갈 때가 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집 제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 20년 전인데요. 당시에 거기 약 3억짜리 집이었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이제 많은 거지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작은 불씨가 됐어요. 그게 마중물이 됐어요. 그걸 교인들이 듣고는, 그런데 어느 청년 30대 초반에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는 이 어떤 벤처 기업의 사원이었는데 벤처 기업의 그 주주 CEO가 대학의 은사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 따라 연구하고 무슨 벤처 기업을 이루었어요. 주식 상장까지 하는 아주 전도가 밝은 그런 벤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CEO 교수님이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50대에 막 병이 들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끌어갈 리더가 없으니까 이 벤처 기업이 흩어지면서 주식 상장한 것이 상당히 올라와서 그걸 나누게 된 거예요. 같이 일했던 사람.
자기에게 돌아온 배당이 당시에 20년 전에 5억이었대요. 큰 거지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요, 자기 집도 전세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5억이 생기면 집부터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돈 생기면 집부터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1억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 또 플러스가 됐어요. 이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70세 어른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젊은이가 자기 인생의 깃털이 될 재산에 적지 않은 액수를 갖고 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설득하려고 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범어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저희 범어교회 지금 다 짓고 13년 전에 결산을 했더니 들어간 모든 비용이 약 한 260, 70억이 됐어요. 근데 260, 70억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게 어디 말로만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디서 260, 70억이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행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수원 서부교회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본문을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들대로 미루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그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물로 했습니다. 이래 고관들이 함께 동참하고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주님께로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제가요 우리 이준호 목사님하고 대학부 막 활동할 때가 어제 같은데요, 저는 평생 청년 목회자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제가 40년이 지나고 70을 내일 모레 바라보면서 세월 정말 화살과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이 땅 나그네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아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일부를 드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